이번 제사 지나갔네. 2달 만에 또 제사 오네. 할 수 없이 그냥 하네. 쉬바 욕 나오네. 제일 먼저 나물 볶네. 4가지나 볶았다네. 이제부턴 가부자네. 5시간 전 부치네. 허리 한 번 펴고 싶네. 1시간만 눕고 싶네. 남자들은 TV 보네. 뒤통수를 째려봤네. 주방에다 소리치네. 물 떠달라 지랄 떠네. 제사상은 내가 했네. 지네들은 놀았다네. 절하는 건 지들이네. 이내 몸은 부엌 있네. 잊어서야 동서오네. 낯짝 보니 치고 싶네. 손님들이 일어나네. 이제서야 간다 하네. 바리바리 싸준다네. 내가 한 거 다 준다네. 아까워도 줘야 하네. 그래야만 착하다네. 피곤해서 누웠다네. 허리 아파 잠 안 오네. 명절 되면 죽고 싶네. 일주일만 죽고 싶네. 20년 이 짓 했네. 수십 년은 더 남았네. 이제 며칠 있으면 추석이 다가오는데 아마도 우리네 부엌에서 일어날 법한 일들이 아닐까 싶네요. 그런데 요즘은 또 정반대인 경우도 꽤 되죠. 요즘은 시어머니들이 음식 다 해놓고 며느리 용돈까지 준비해서 맞이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있죠. 그러지 않으면 안 온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는 전통적인 제사상 차림에 대한 어려움은 더 이상 며느리들만의 고통은 아니게 되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또 대부분이 또 기독교인 가정들이 많아서 제사상 차림이 거의 사라져가는 문화가 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는 태어나서 생애 한 번도 제사상 차리는 거를 보지를 못해서 솔직히 제사상 음식 뭐 이렇게 그걸 잘 모릅니다. 어떻게 되는지. 꽤 복잡하죠. 사진 한 장 보여주시면 이게 추석 명절에 차려지는 제사상이라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추석 명절상과 설 명절상 차림 음식이 다르나요? 여러분들도 모르시죠? 알면 큰일 납니다. 근데 하여튼 저렇게 차리는데 그냥 마음대로 놓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예법이 있죠. 2번째 사진 보여주실래요? 음식의 종류에 따라서 배치와 순서가 다 달라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추세는 살아생전 고인이 좋아하던 음식은 이렇게 자유롭게 올리기도 한다고 하지요. 제사상에 차려지는 여러 가지 음식들 이제 자세히 보고 나면 하나하나 뭐 격식에 맞고 뭐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먹는 음식들이 대부분이죠. 왜 그럴까요? 왜 우리들이 일상생활에서 먹는 음식들로 제사상을 차리는 걸까요? 일반적으로 우리 동양 문화 유교권에서의 제사의 대상이 누군가요? 누구를 향해 제사를 지내는 거죠? 조상신이라고 말하지만 하여튼 조상신이 와서 찾아와서 먹는다고 하기에 살아생전 부모님이 잘 드시던 음식들 위주로 이제 제사상을 차리게 마련이죠. 그런데요, 다른 문화권에서는 이 제사에 차려지는 음식이나 방식이 좀 많이 다르다고 해요. 특히나 오늘 설명드릴 곳은 인도인데요. 인도에서는요, 매우 특별한 것이 이 제사에 올려진다고 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인도는 어떤 것을 숭배하고 숭상하죠? 소입니다. 소. 그래서 힌두교가 대부분이죠. 이 힌두교의 제사에서 그래서 꼭 필요하게 반드시 쓰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이 힌두교 제사에서 꼭 반드시 쓰여지는 것. 소똥이라고 합니다. 소똥. 힌두 제사에서 소똥이 꼭 필요하고 그 소똥으로 반드시 불을 피우고 더불어 향까지 피운다고 해요. 아니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인가? 실제로 그렇게 해요. 신기한 것은요. 소똥으로 불을 피우고 소똥으로 향을 피우면 우리 생각에 냄새가 아주 고약할 것 같은데 반대로 향기가 난다고 합니다. 향기가. 이유는 아마도 소가 유일하게 먹는 게 채소니까 채소 소화되지 않는 야채들로만 이루어진 것이 이 소똥의 성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럴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믿기지 않겠지만 향기가 난다고 하고요. 또 소똥으로 만든 목걸이 같은 것들을 꼭 이렇게 힌두 제사에는 꼭 올려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야, 근데 어떻게 소똥으로 불을 피워 제사를 드릴까?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지가 않죠. 숭배 제사의 대상이 조상이 아니라 소인이 소와 친숙한 소똥으로 불을 피우고 향을 피우는 것 일면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어떻게 소똥으로 제사를 드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알고 보면 이 소똥이 인도에서는
매우 매우 귀한 재료 중에 하나라고 해요.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어떤 거를 말리는 것인 줄 아십니까? 동글동글하게, 예. 저걸 일명 소똥 케이크라고 합니다. 소똥 케이크, 소똥을 저렇게 동그랗게 빚어서 말린다는 거죠. 저게 의외로 굉장히 잘 팔리고 비싼 값에 팔려서 시골 농가의 주요 소득원 중에 하나라고 해요. 저게 어디로 주로 많이 팔려가느냐? 뭐 일반 가정집에서도 팔려가고 부잣집 같은 경우 자체 주방과 이 화덕이 있어서 거기에 팔려가지만 주로 어디로 팔려가냐면 음식점에 팔려가요. 어떤 음식점에 팔려가느냐?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실래요? 저게 화덕이고요. 저게 이제 인도 사람들이 주로 먹는 빵, 이 자빠티라고 하는 빵인데 저 빵에 뭘 싸서 먹기도 하고 뭐 카레에 적셔서 먹기도 하고 하여튼 주식처럼 인도 사람이 먹는 저 빵인데 저 빵을 굽는 화덕의 재료로 뭘 쓰느냐? 소똥을 써야 맛이 제맛이라고 하고 실제로 이 기사를 쓴 기자가 덧붙여준 이야기로는 자기 입에는 그냥 일반 나무나 다른 재료로 구운 화덕의 자빠티는 몇 개 못 먹었는데 소똥으로 구운 이 자빠티는 5개를 먹었는데도 계속 입맛이 돌더라 이렇게 참고로 기록을 했더라고요. 저거 하면 저게 맛있대요. 그러니까 이것만 해도 참 어려운데 이렇게 이 소똥으로 구워서 만든 음식으로 먹는 것도 어려운데 더 신기한 것은요. 이 소똥에는 곰팡이나 바이러스를 퇴치하는 성분도 있다고 알려졌대요. 그래서 지금도 시골 지역 대부분에서는 집안의 벽과 바닥을 이 소똥에 물을 희석해서 이거를 바른다고 해요. 그러면 이것들이 모기도 퇴치해주고 각종 바이러스나 질병도 퇴치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소똥으로 만든 비누도 있다고 해요. 소똥으로 만든 비누는 특히 습진에 비롯한 이 피부병에 아주 그렇게 약효가 좋다고 많이 팔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또 다른 소똥의 효능이 소문이에요. 이건 알려진 거예요. 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긴다는 소문이 퍼지자 인도에는 소위 말하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실래요? 소똥 샤워가 인도에 대유행하기도 했답니다. 실제로 인도 의사협회에서는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고 오히려 다른 질병이 퍼질 수 있다고 이걸 말리고 있는데 인도 사람 대부분들은 지금 아직도 이것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 인도의 제사상의 소똥이 당연히 오르게 될 수 있었던 거죠. 오늘 우리 본문에서도요. 위임식 제사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약 제사에 있어서 어쩌면 우리 하나님께서 최초로 설명해 주시는 구약 제사에 최초로 이루어지는 3가지 제사에 대해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 출애굽기 말씀에 우리가 지금 오늘 읽고 있는 게 이제 29장 말씀을 읽고 있는데 이제 절정을 향해 나아가고 있죠. 잠깐 한번 돌이켜 보면 하나님이 애굽의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켜 주셨죠.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시나이 반도 남단 최남단에 있는 시내산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어요.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후 3개월 만에 도착한 곳은 다름 아닌 시내산이었고 이곳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현현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죠. 그 말씀이 율법의 말씀이었고 600여 가지가 넘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는 율법의 말씀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율법의 말씀 끝에 어떤 말씀이 있었어요? 성막에 대해서 그리고 성막에서 일하는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복장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죠. 오늘은 그 말씀에 관한 기초하여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대제사장과 제사장에 위임하는 위임식이 실제로 진행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29장 10절로부터 2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지난 시간에 읽었던 1절로부터 9절까지는 위임식 준비에 관한 말씀이었죠. 여러분 다 기억하시나요? 위임식에 쓰여졌던 준비하라고 명령하셨던 제물 뭐뭐 있었죠? 우리 짐승으로는 3마리의 짐승이 있었죠. 첫 번째는 숫송아지 1마리 그리고 흠없는 순양 2마리 이렇게 3마리의
짐승을 준비하게 하셨고, 그리고는 소제물로는 뭘 준비하라고 하셨어요? 무교병, 무교과자, 무교전병 이렇게 준비하라고 하셨죠. 모르셔도 되는데 전혀 모르는 것처럼 저를 째려보지는 마십시오. 지난주에 다 읽었던 본문입니다. 자, 오늘은 그 제사, 위임식 제사를 위해 준비했던 그 짐승과 제물을 가지고 어떻게 위임식 제사를 진행하는지 세 가지 제사 방식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위임식 제사는요, 총 세 가지 제사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위임식이라고 해서 한 번의 제사로 끝난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사실은 또 그에 쓰이는 제물도 세 마리였어요. 수송아지 한 마리, 순양 두 마리. 이에 대한 각각의 제사를 통해 위임식 제사를 아주 꼼꼼하고 정확하게, 때로는 조금 복잡하게 오늘 우리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의 제사를 각각 따로따로 드리는 것이죠. 실제로 오늘 본문 10절로 14절까지는요, 위임식 제사의 첫 번째 제사, 속죄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15절부터 18절까지는요, 위임식 제사의 두 번째 제사, 번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19절부터 끝까지 좀 긴 본문 28절까지는요, 위임식 제사의 세 번째 제사, 화목제에 대해서 우리 성경이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위임식 제사는 이 세 가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속죄제, 번제, 화목제. 그 첫 번째가 수송아지를 제물로 드리는 수송아지에 대해 우리 성경이 기록합니다. 10절부터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성경 말씀 10절 보게 될 텐데, 위임식 제사, 그래서 첫 번째 제사는요, 이 속죄제는 10절에서처럼 제물에 안수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는 사실 모든 제사가 동일하게 이 방식으로 시작돼요. 그럼 그 제물의 안수는 누가 하는 것인가? 우리 10절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숫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아멘. 그러면 그 제물의 안수는 누가 한다는 건가요? 누가 머리에 안수를 하는 것이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는 거예요. 자, 위임식 제사의 첫 번째 속죄제, 이 속죄제 제사는 이렇게 해서 헌제자가 제물에 안수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제물에 안수하는 사람이 누구냐? 제사를 드리는 헌제자가 안수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제사인 번제도 마찬가지. 우리 번제도 같이 한번 볼까요? 다 함께 15절 말씀 영상을 통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순양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맞죠? 15절부터 시작되는 부분은 번제에 대한 설명이에요. 번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헌제자가 제물에 안수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역시 세 번째 제사인 화목제도 마찬가지예요.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시작. 너는 다른 순양을 택하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속죄제, 번제, 화목제 이 세 가지 제사 모두 그 시작은 어떻게 하느냐? 헌제자가 제물에 안수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요. 자, 그러면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왜 헌제자, 제물을 드리는 이 헌제자는 제물에 안수를 하는 것일까요? 이 안수의 행위에는 그래서 특별한 신학적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가 무엇이냐? 짐승의 머리에 손을 올려놓는 이 행위는 자신들의 죄, 즉 제물을 드리는 헌제자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킨다는 의미가 있어요. 안수의 의미가, 구약의 가장 기초적인 원초적인 안수의 의미가 바로 이 의미가 있다는 거죠. 자신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키는 행위. 그 행위를 어떻게 하느냐?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는 것으로 그 행위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은요, 제사 신학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의미이기도 해요. 사실은 그래서 이 제사가 의미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신들의 죄, 즉 헌제자들의 죄, 자신들의 죄는 죽어 마땅해야 될 죄, 이 죄는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어요. 죄의 삭슨 사망이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죽어야 해요. 그런데 이 죄를 아무 죄가 없는, 아무 흠 없는 수송아지에게, 짐승에게 안수함으로 죄를 전가시키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안수한 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11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어떻게 해요? 그 송아지를 헌제자 대신 죽이는 거예요. 왜요? 죄의 삭슨 사망이고 헌제자의 죄가 어디로 전가됐기 때문에
이 흠없는 제물에게 전가됐기 때문에 이 제물을 죽임으로 헌제자의 죄값이 사라지는 것이 되겠죠. 그러면 헌제자가 안수를 통해서 짐승에게 전가시킨 것은 뭐예요? 자신들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킨 거예요. 안수의 의미는 그런 것이라는 거죠. 전가시키는 신학적 기능이 있는 것이 안수의 가장 원초적인 기능이에요. 그런데 제사 시에 행해지는 안수는 죄를 전가시키는 의미가 있었는데, 그럼 질문이 생기죠. 오늘날 우리 신약 시대에도 또 우리 기독교에서 안수, 행해지는 이 안수는 그럼 어떤 의미일까? 지금도 죄를 전가시키는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아니요. 지금은 그런 죄를 전가시키는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 모두의 죄는, 신학적으로 우리 모두의 죄는 어떻게 됐어요?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다 전가시킨 거예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시켰어요. 그 예수님이, 어린 양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이들에게는 자신들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되는 거죠. 따라서 신약 시대 이후에 안수는 죄를 전가시키는 수단으로만 역할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신약 시대의 안수는 어떤 기능을 할까요? 안수의 기본적인 의미는 뭐라고 그랬어요? 전가시키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신약 시대의 안수는 죄를 전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죄의 문제는 이미 해결이 됐으니까. 신약 시대 안수는 그럼 무엇을 전가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은총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사용되어진다는 거예요. 이제는 죄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능력을, 치유를, 은총을, 축복을 전가시키는 방법으로 사용되는 게 바로 이 안수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에 전가 받으셨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한 전가는 기능은 사라지게 됐던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위임식 첫 번째 속죄제 순서는 그래서 헌제자의 제물에 대한 안수였어요. 자, 두 번째 위임식 제사의 순서는 그럼 무엇이었을까? 그러면 제사를 통해 안수하고 그 다음에 행해지는 건 뭐죠? 이 제물을 잡는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행해지는 순서가 무엇이냐? 12절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그 피를 내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우리로서는 굉장히 좀 특이한 순서죠. 제물에 안수하고 그리고 그 제물을 죽이고 그 다음으로 어떤 순서냐? 제물의 피를 제단의 뿔들에 바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단의 뿔이 뭐죠? 기억하시나요? 우리 번제단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번제단 네 귀퉁이에 뭐가 달려 있다고 그랬었어요? 뿔이 달려 있었다고 했죠. 저 뿔들을 의미합니다. 저것은 지금 실제로 보는 것은 더 크다고 했죠. 저 높이가 일반 성인 가슴 높이에 차는 겁니다. 그래서 그 뿔들에다가 이 제물을 잡고 그 제물에서 나오는 그 피를 뿔들에 바르라고 명령하신 거죠. 자, 그러면 왜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일까요? 이는요, 이후에도 언급되는 제사에, 번제에도 화목제에도 똑같이 적용돼요. 우리 16절 같이 한번 볼까요? 16절입니다. 시작.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위 주위에 뿌리고. 번제단 순서예요. 번제단. 속죄제 첫 번째 속죄제는 수송아지를 잡는 거였고, 두 번째 제사 번제에는 순양, 첫 번째 순양을 잡는 거였는데, 이 번제는 어떻게 했느냐? 순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제단 주위, 즉 번제단 주위에 뿌리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피를 뿌리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어떻게 보면 이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피일 것인데, 왜냐하면 구약 신약에서 이 피는 어떤 기능이 있다고 그랬어요? 피는 죄를 속하는 기능이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 제물의 피는 그 죄를 속하는 기능이 있어서 번제, 즉 제사를 드리는 도구, 이 번제단에 뿔들의 바름으로써 번제단의 뿔들을 정결케 하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제사에서는 이 번제단 주위에 뿌리라고, 남아있는 피를 뿌리라고 말씀하셨죠. 이제는 번제단 뿔들뿐만 아니라 번제단도 정결케 하는 기능으로 반드시 제물을 잡고 그 피를 번제단 뿔과 번제단 주위에 뿌리게 합니다. 그러면 20절 유인식 세 번째 제사인 화목제에서는 특별한 행위에 대해 이해할 수 있게 돼.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부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부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세 번째 위임식 세 번째 제사인 이 화목제 때는요. 그 제물의 피를 독특한 방식으로 뿌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아론과 그 아들들의 오른쪽 귓뿌리에, 그리고 오른손 엄지에, 그리고 오른발 엄지에 그 제물의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인데 신체 부위의 상징인 오른쪽과 그리고 귀, 손, 발. 이 성경에서 오른쪽은 영원함을 상징하고요. 그리고 귀와 손과 발은 사람의 신체를 대표하는 중요 신체 부위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 제물의 피를 다 온몸에 뿌릴 수는 없으니까 영원토록 그의 신체의 전부를 상징하는 귀, 볼과 그리고 엄지 손가락, 엄지 발가락에 이렇게 바르도록 그렇게 명령한 거죠. 즉 이 피에는 어떤 기능이 있다고 그랬어요? 죄를 속하는 기능이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죄를 속하는 그런 의미로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뿌리도록 했고, 그리고 그 남은 피는 반드시 제단에 버리도록, 다른 데 쓰이지 않도록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위임식 제사의 순서는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가 안수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제물을 잡고 그 피를 뿌리라고 했어요. 그 피를. 그래서 첫 번째는 안수고 두 번째는 그 피 뿌림이에요. 자, 그럼 세 번째, 그 다음 위임식 제사의 순서는 무엇이냐? 13절, 14절 말씀이에요. 우리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숫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짐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아멘. 그래서 위임식 제사의 이 마지막 순서는, 제사의 마지막 순서는 한마디로 번제, 그러니까 화제, 즉 태워서 드리라는 거죠. 제사는요, 그 성격이 우리의 죄를 속함받는, 짐승에게 우리의 죄를 전가시켜서 우리의 죄를 속함받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의미는, 제사를 통해 또 다른 중요한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가장 중요한 제사의 형식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무언가를 태우면 연기가 발생하잖아요. 그 연기가 어떻게 해요?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 올라가는 형태를 보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다라고 신학적 의미로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바람이 없거나 기후 변동이 없으면 이 태워진 연기가 곧바로 하늘로 높이 올라가죠. 이때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셨다라고 그렇게 여기기도 하고, 혹은 바람으로 혹은 위의 기류의 변화로 이 연기가 곧바로 오르지 못하고 흩어져 버리는 모습들을 보고 또 불길하게 여기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태워드린다는 것은 온전히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이죠. 제사는 그 성격이 우리 죄를 속함받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가장 중요한 제사 형식은 그래서 바로 태워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 드려서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18절 번제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 18절 영상을 통해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뭐라고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번제, 향기로운 냄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 이렇게 표현을 했던 거예요. 번제도 화제도 그 의미는 태워서 드리는 것이고, 근데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번제는 그 뜻의 기본이 올라가다, 올려지다라는 뜻이에요. 올려진 것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번제단 위에 제물을 태우니까 그 연기가 하늘로 온전히 올라진 것처럼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진다는 의미가 바로 이 번제의 의미고, 그리고 반면에 화제의 뜻은 태워서 드리는 것을 말해요. 자, 그러면 번제와 화제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둘 다 태워서 드리는 것은 같지만 의미에서 차이가 있어요. 번제는 그야말로 모두 다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진다는 의미가 더해진 것이고, 화제는 태워서 드린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18절에 두 번째 제사에 쓰여진 순양은, 두 번째 제사는 번제이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제사에 쓰여진 순양은요,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태워 화제로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번제라고 한 거예요. 모두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린 것. 그래서 번제는 모두 다 하나님께 드려진 온전한 헌신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자, 반면에 우리가 읽었던 13절과 14절에서는 조금
다른 모습의 화제를 설명하죠. 13절 우리 영상을 통해 다시 한번 볼까요? 13절 뭐라고 되어 있죠?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이런 것들은 지금 번제단 위에 불사르라고 말씀하시죠. 기름과 주로 신체 장기의 주요 부위는 번제단 위에 불사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14절 그 숫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르라. 그 숫소의 고기, 나머지 고기 굉장히 양이 많죠. 가죽, 똥 이건 모두 다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아까 번제하고는 또 다른 의미죠. 번제는 다 제단 위에 순양을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는데 이 속죄제의 방식은 조금 틀렸어요. 숫소의 고기 전부와 가죽과 똥까지는 모두 태워서 번제단 위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진 밖에서, 성막 밖에서, 아니 백성들의 진영 밖에서, 그것도 태워드리는 화제가 아니라 불사르라는 거예요. 이유는 그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속죄제의 제물의 중요 나머지 부위는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것이, 이유는 헌제자의 죄가 전가된 제물이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께서도 받으실 수 없는 제물이라 그건 진영 밖에서 불살라 버리라는 거예요. 사람들 곁에 접촉하지도 못하도록 진영 밖에서 불살라 버리라. 이것이 속죄제 제물의 제사의 방식이었어요. 이유는 이게 속죄제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즉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죄가 전가된 제물이기 때문에 다 태워 버리라는 거예요. 태워서 하나님께 올리는 것이 아니라 태워서 버리는 거예요. 반면에 위임식 세 번째 제사인 화목제에서는 더 특별한 방식으로 제사를 드리도록 명령하죠. 우리 26절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아론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 이것이 내 분기신이라. 위임식 세 번째 제사 화목제에서는요, 그래서 모두 다 태워서 화제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명령하지 않아요. 순양의 가슴을 어떻게 해요? 요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을 내 분기시로, 내 몫이로 가지라고 말씀하셔요. 여기서 내 분기시라고 하는 이 내는 누구를 가리키냐면 모세를 가리킵니다. 지금 이때만 하더라도 제사를 집례하는 집례자는 누구냐면 모세였어요. 이제 이후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대제사장과 제사장으로 세워지면 이후 모든 제사의 집례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행해지겠지만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위임식 제사까지는 모세가 집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순양의 가슴을 요제로 드리라고 하고 그것을 내 목, 이 모세의 몫으로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그 방식이 요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는 굉장히 독특해요. 화목제는 일부만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과 또 그 드렸던 제물을 드렸던 헌제자와 그의 이웃들과 가족들이 함께 나누어 먹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런데 그 방식이 어땠느냐? 요제로 그 방식을 하라는 거예요. 요제는요 뜻이 어떤 뜻이냐면 흔들어 드리는 제사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보통 흔들 때 어떻게 흔드나요? 앞뒤로 흔들잖아요. 그런데 이 요제가 어떻게 모세의 분깃이 될 수 있을까? 요제라고 하는 것 이것도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면 드렸지 하나님께 드려야지 어떻게 모세의 분깃으로 가질 수 있을까요? 요제로 드리라고 했는데 그런데 요제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요제가 어떤 거예요? 앞뒤로 흔들어서 드리는 것이 요제라고 했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앞으로는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리고 다시 뒤로 흔들 때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다시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제는 하나님께 드리고 그 드려진 것이 다시 나에게 온다라는 의미로 그 요제를 그래서 이 제사장이 자신의 분깃으로 가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그 제사를 집례하는 것이 모세이기 때문에 모세가 갖게 되죠. 그 다음 27절 말씀 우리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그 흔든 요제물 곧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과 넓적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보통의 경우 제물의 가슴은 하나님 앞에 요제로 흔들어서 드리고 그리고 제물의 넓적다리는 하나님 앞에 거제로 드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28절 우리 영상을 통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깃이요 거제물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 제물 중에서 취한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이니라. 아멘. 내용인즉 이 거제로 드린 예물은 누구에게 주라는 거예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 요제로 드린 제물은 누구에게? 모세에게. 그런데 모세에게는 요제로 드리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거제로 드리라고 했어요. 이 거제는 어떤 방식이냐? 거제도 마찬가지로 흔들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제는 어떻게 흔드느냐? 요제는 앞뒤로 흔들었지만 거제는 어떻게 흔드느냐? 위아래로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물에 드려진 제물의 넓적다리는 보통 거제로 드려서 제사장이 갖게 되는데 제사장의 분깃으로 주어지는데 이 제물은 위아래로 흔들어 드립니다. 그럼 이 거제로 드려진 예물이 또 어떻게 제사장의 몫이 될 수 있을까? 마찬가지예요. 이 거제도 위로 드리면 하나님께 올려진 거죠. 그런데 이것이 다시 내려올 때는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제물의 몫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제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요제로는 모세에게 이렇게 몫을 나누어 주고 함께 먹을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이 화목제였다. 자, 이렇게 해서 좀 긴 본문이고 복잡한 부분이라 이렇게 간단하게 제사의 방법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자, 오늘 위임식 치러지는 제사는 세 가지였다고 그랬어요. 위임식에서는 각각의 제물에 따라 세 가지 제사를 드렸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죄를 전가시켜서 죄의 속죄함을 받는 속죄제. 그 제물의 대상은 숫송아지였죠. 자, 두 번째 위임식 제사의 제사는 온전히 다 태워드리는 번제. 그래서 하나님께 헌신의 의미를 드리는 그런 번제였어요. 그 제물은 첫 번째 순양이었고, 자, 세 번째 위임식 세 번째 제사는 요제와 거제로 제물의 분깃을 나누어지는 화목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셨고, 그 제물의 대상은 두 번째 순양이었죠. 사실 이렇게 속죄제, 번제, 화목제는요, 어떻게 보면 구약 제사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담고 있기도 합니다. 구약 제사의 의미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죄 용서함 받기 위해서 드려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의 의미로 드려지는 게 제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축복과 은총을 우리 주변 이웃들과 함께 아름다운 교제로 나누는 의미, 그 화목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속죄제로, 번제로, 화목제로 제사를 드립니다. 이는 오늘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어쩌면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도 몰라. 우리 신약 시대에는요, 구약의 제사와는 다르게 대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이 예배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예배를 통해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요, 온전한 헌신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하늘에 받아진 그 축복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교제를 하는 곳이 바로 우리의 예배, 이 장소죠. 어쩌면 오늘도 우리가 이 세 가지의 중요한 구약의 제사 기능을 오늘 우리의 교회 예배를 통해서 이루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우리 신앙의 핵심이 여기에 있는 거죠.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신앙의 핵심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신앙의 핵심이 그렇다는 거죠.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화목제로 하늘의 축복과 은총을 함께 나누는 것.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온전히 드리는 헌신의 의미를 올려드리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과 함께 교제로, 아름다운 교제로 나누는 것. 여기에는요, 우리의 신앙의 핵심에는요, 나 혼자만의 신앙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이 그렇다는 거예요. 나만 잘 되고 나만 복 받고 나만 용서함 받고, 여기에는 그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 신앙에는 그런 것이 없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말씀에 비춰보며 점검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삶의 모습에 이 모습들이 제대로 담겨져 있는지, 갖추어져 있는지, 속죄제의 의미와 번제의 의미와 화목제의 의미가 오늘 드려지고 있는 이 예배에 잘 녹여져 있는지, 잘 우리의 마음들이, 우리의 헌신들이 다 담겨져 있는지, 죄 용서함을 받고 헌신을 다짐받고 그리고 하늘의 축복으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것. 오늘 우리 예배가 그러한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예배 자리로 모여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는 그런 것들이 담겨 있는 거죠. 오늘도 이 예배가 저와 여러분들에겐 그런 의미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저녁에 우리의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의 용서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의 모습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늘도 속죄함 받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이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헌신을 다짐받는 귀한 약속의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늘의 축복을 우리의 가정과 특별히 오늘 함께하는 우리 구역 식구들과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 나눌 수 있는 저희들 이 저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